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갈멜산 전투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 850의 싸움이 있게 되고, 영적 싸움이죠.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런 이 아하방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아합 시대의 그런 흑암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방과 이세벨이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우고 전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그런 우상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대국의 이 통치자들이 그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바로 우상 정치를 했어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백성이 섬기게 하고, 이제 바로 내가 바로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철권 정치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이런 3단체를 통해서 지금도 네피림 운동, 그런 운동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특히나 이런 글로벌리스트들 지금 뭐 세계 경제를 쥐고 있잖아요. 얼마나 막강한 힘이냐면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자원을 뺏고,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아합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엘리야 한 명이, 깨어있는 엘리야 한 명, 정말 기도하는 엘리야 한 명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850이 아니라 이 1000명, 2000명이 덤벼도 엘리야 한 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얘기했지만 이 엘리야는 누구의 이름을 찾았습니까? 여호와여 그랬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한 명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우상감 시대. 이 우상 흑암 시대에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는 네 사이클을 계속 돌렸어요. 네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잘 섬기던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태평한 시대.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민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때 왜 축복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섬기는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태평케 하시고 부강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대 때는 하나님이 태평케 하셨다. 근데요, 이게 계속 가면 되는데 반드시 타락하는 시대가 와요. 우리 오전 시대도, 오전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런 태평 시대가 계속 오게 되면 하나님 축복하겠죠? 이제 부유하게 되고, 뭔가 이제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러면요, 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징계를 내리시죠. 심판을 내리시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 우리가 이런 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겠는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처음에 개척할 때는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의 핍박을 막아 견뎌내면서 그런 이단들, 영주주의 이단들을 싸워서 교회가 탄탄히 섰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키웠겠죠. 그럼 반드시 이런 과정을 밟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 미스바 운동.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이런 회개 운동, 이런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런 회복의 시간표에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전도자를 세워서 지금까지 무디, 웨슬레, 뭐 이런 루터, 이런 하나님의 증인들을 세워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개혁 운동을 일으키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시간표가 이제 어디에 있는가? 정말 이제 우리는 이 각성 운동, 성경적인 전도를 회복하는 이 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거기에는 핍박이 따르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또 하는 축복하시죠. 이 네 사이클이 계속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아합 시대는요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범한 왕 중에 하나가 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시대는 계속됐다 이 말이죠. 아합 시대뿐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시대가 뭡니까? 네피림 시대. 이런 네피림 시대가요 반드시 왔었어요. 아합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네피림 시대의 이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정말 이 성공 중심, 다 네피림 바벨탑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미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형태만 바꿨지 명상운동, 기운동 이런 것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에 다 휩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나오죠. 아합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왕이 이제 시돈 왕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돈 왕의 그 딸, 예발의 그 딸 이세벨을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죠. 그럼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조건을 제시했죠. 이스라엘 땅에 우리 민족과 나는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바알신을 섬길 수 있는 신당을 만들도록 해달라. 아합 왕이 그걸 허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 우상을 섬길 제사진을 신당을 세운 거예요. 근데요, 850명의 제사장들을 세웠다니까요. 850명의 제사장을 데려왔어요.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장. 그러면은 최소한 850개 신당이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 전투를 이제 시작한 거죠. 지금도 사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네피림으로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죠. 경제도 다 흑암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정치,
권력, 이런 권력자들을 붙잡고요, 시대를 내피림으로 사로잡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세 가지 축복은 뭡니까? 플랫폼. 근데 이걸요, 이 흑암 조직들이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당장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까? 윈도우. 그러니까 이게 다 플랫폼이거든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 검색하더라도 구글, 뭐 페이스북. 내가 어떤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 이게 다 뭡니까?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걸 다 이 3단체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뺏겨버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파수대의 축복을 줬잖아요.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이걸 다 이 흑암들이 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안테나. 안테나는 뭡니까? 소통이죠.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안테나의 축복을 줬는데 이걸 다 뺏겨버리니까 뭡니까? 이런 구글이나 이런 뭡니까? 이 검색창을 통해서 전 세계가 소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안 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탑 시대. 이걸 통해서 뭡니까?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이 땅에 창출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벨탑 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지구 밖으로 던져버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내자. 이게 바벨탑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서도 발표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무병장수 시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뭡니까?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늙지 않는 시대, 그런 인간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벨탑이죠. 어떻게 인간이 이 세포가 안 죽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늙고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방법이 우상신전을 곳곳에 세우죠. 그렇게 해서 결속력을 다집니다. 특히 3단체. 이 3단체가요, 벌써 3단체는 237을 다 장악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브루나이에 가니까 구글 내비가요, 정확하게 찾아가더라니까요. 그럼 한국말로. 여기서 왼쪽으로 가세요. 여기서 뭐 오른쪽으로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내비는 안 돼. 근데 구글 내비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도 다 되더라고요. 야,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하구나. 결국은 이 데이터 가지고 돈 버는 시대 아닙니까? 그게 막강하다니까, 구글이. 237요, 완전히 장악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이들 인재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려고 하는 뭡니까? 단일 경제, 단일 국가. 그러니까 뭐 지구를 쪼개지 말자는 거죠. 미국 따로, 영국 따로, 뭐 중국 따로, 러시아 따로 하지 말고 그냥 한 나라, 한 정부, 단일 정부. 종교도 막 그렇게 기독교, 뭐 모슬렘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뭐 죽이고 그러지 말고 하나의 종교, 단일 종교, 단일 경제. 경제도 이제 단일 경제. 그 달러의 그 힘이 얼마나 큽니까, 파워가. 그래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 줄 알면 한 정부, 단일 정부가 돼요. 그럼 그 지구에 있는 인구들 70억을 이 통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AI가 통제하는 것밖에 없죠. 곳곳에 CCTV, AI가 나를 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 CCTV가 다 들여다봅니다. 학교를 디지털 학교로 다 만들었어요.
CCTV가 딱 애들의 표정까지 다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학생이 표정이 막 굳었어. 그러면요, 이 아이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학교, 이 아이는 출신이 어느 출신이고, 부모는 누구고, 그 데이터가 AI가 다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주시해야 될 아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AI가 나를 다 감시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물농장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3단체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 이제 70억 인구를 통제하는 방법이 뭐냐? 바코드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바코드를 여기다 이제 여는데 입력해 놓으면 AI가 딱 찍으면 이 사람한테 다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사 4차 산업을 완전히 장악했죠. 이걸 통해서 세상은 재앙시대. 이제 계속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가 되면은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소속되어 사탄 마귀가 인간을 통제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상. 그래 곳곳에 우상 숭배를 세워서 전 백성을 딱 우상으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1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약 문제 심각하죠.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제 10대 아이들이 마약을 합니다. 연예인들 지금 뭐 유아인입니까? 뭐 프로포필 아니라 뭐 완전 이 코카인을 했더라고요. 아이 친구 그 TV 나온 거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내가 볼 때. 이 친구 영화 그 찍는 거 봤잖아요. 막 귀신 막 무당이 쾅 두드리면서 그때 무슨 영화입니까? 그 사극. 근데 보니까요, 야, 얘 나는 그 영화 보면서 제 심각하다 봤거든요. 나는 맨정신으로 그걸 영화를 찍었겠냐. 그 뭐 연예인 뿐이겠습니까? 요즘은 쉽게 마약을 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누가요? 뭐 이런 따놓은 음료 있잖아요. 병따기에 따진 음료. 그거 누가 이렇게 줘서 마셔라. 이거 음료수야. 마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마약상들이 이 카르텔이 마약을 퍼뜨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해 마약을 받았어요. 누가 음료수를 줘서 마셨는데 기분이 좋거든. 막 기분이 너무 좋아. 막 공부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는데 너무 좋아. 야, 너 그 음료수 그거 나한테 한 번 더 줘. 또 마시니까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막. 뭐 공부도 막 지치지 않고 서서히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친구에게 가야 돼요. 그것 좀 줘, 더 줘.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죠. 나도 모르게 또 카르텔이 되는 거야. 또 나도요,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그 나도 이제 거기 돈벌이 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고. 그게 나도 이제 마약상이 되고 카르텔이 되고. 이게 지금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10대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10대 아이들이. 그리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누가 이렇게 주면 절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살다가 이제 결국은 내세 문제, 지옥에 가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그대로 후손에게 영적 유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대는 이 흑암 시대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요.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재앙 시대. 반드시 그건 오게 돼 있어요. 아합 시대뿐이 아니라 반드시 흑암이 시대를 덮을 때는 이 세 가지 시대가 왔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한 팀, 오늘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 전투를 승리할 수 없어요. 엘리야에게 붙은 그런 오바다, 엘리사 같은 그런 인물들이 한 팀을 이뤘기 때문에 이런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한 팀이 되어서 한 시대를 바꾸고 세계복음만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거기에 아론이라는 중직자가, 물론 형이었지만 모세의 그 형이지만 아론이 중직자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갈 때도 아론이 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렘넌트 여호수아 갈렙. 이들이 출애굽의 주역들이다 이 말.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지.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렘넌트는 후대들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 한 팀, 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고 70인 중직자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렘넌트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 교회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또 거기에 부교육자, 교육자까지,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여기에 완팀을 이룰 때 세계복음화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중직자, 거기에 렘넌트, 이게 완팀이 돼야 된다. 그걸 통해서 갈멜산 전투의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오바다가 갈멜산 전투를 주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전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이 이 갈멜산 전투에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이제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죠. 시돈 왕 에팔의 딸. 올 때 우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바알 아세라.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아세라는 여신이죠.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곳곳에 이 우상에게 제사 지낼 신당을 이제 곳곳에 세우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거짓 선지자. 몇 명? 850명. 850명을 데려왔다니까요. 근데 이 850명이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제사장들을, 선지자를 데려와서 곳곳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 지낼 신당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점점 여호와의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겠어요? 이들이 하고 있는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그 갈멜산 전투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알 제사장들이요 제단을 쌓고요 바알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세라의 그 신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근데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막 자학을 하고 막
칼로 자기 몸을 막 찢고 막 피를 흘리고 막 이 한마디로 뭐 무당이 구다하는 것처럼 했는데도 안 내려요. 안 내릴 수밖에 없죠.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잖아요. 여러분들 무당들 구다하는데 가세요. 가만히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 보세요. 안 내립니다. 귀신이.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여호와를 이길 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그들을 보고 막 조롱하잖아요. 야, 너 그 신은 지금 뭐 잠자고 있냐? 어?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될 때까지 이랬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막 전에 보니까 TV 보니까요. 야, 막 칼을 막 긋더라고. 무당도 작두도 타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제 한마디로 신이 안 내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12개를 취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제드릴 곡식 그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이제 번제물로 올리죠. 그리고 나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대야에 물을 가져와라. 통 넷에 물을 가득 가져다가 부으라는 거죠. 번제물에. 근데 그걸 몇 번 했어요? 3번. 큰 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붓고 그걸 3번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철철 넘치겠죠. 거기다 또랑을 파가지고요. 물이 철철 넘쳐. 진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36절에 저녁 소제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 말하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을 먼저 찾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삼저주를 물리치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편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형상 속에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지금 보좌의 능력 그래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그게 지금 393 기도를 했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393 기도를 했어요. 37절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건 뭡니까?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3시대를 살릴 응답을 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돌까지 또랑이 물까지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그걸 누가 봤습니까?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이 그걸 봤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딱 인정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때 잘 됐다. 야, 너희들 저 850명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에 가서 850명 다 죽였어요. 싹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의 신당들을 다 부숴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게 갈멜레선 존재예요. 여기에 엘리야 혼자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완템을 통해서 그런 후감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오바다라는 중직자인 것입니다. 자, 이 오바다는 누구냐?
소통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엘리야와 소통을 잘했고 아합과 소통을 잘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제자. 그래서 엘리야가요, 아합한테 가서 너는 갈멜산 전투를 주선해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정말 850명 거짓 선지자와 싸움을 제안했다. 이거를 가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이세벨이 악한 왕비입니까? 오바다를 목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명 걸고 그 스승 엘리야가 준 메시지를 전달한 인물이죠. 아합 왕의 신하. 그 악한 아합 왕의 신하였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나오죠. 이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렇죠.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그리고 정말 엘리야와 소통하고 있는 그 오바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쓰게 돼 있어요. 아합 왕이 신뢰하는 왕이었다. 근데 이 오바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선지자 100명. 이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오바다가 나서서 100명을 50명 굴에 숨겼다니까요. 나는 가만 보면서요, 왜 그냥 100명을 숨겨도 되는데 굴에다가 50명을 나눠서 했을까? 그죠? 이 굴에 아합 왕이 들어와서 50명을 죽여도 50명은 남을 수 있잖아요. 50명은 남아서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죠. 그러면 이 100명의 선지자 밑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부인과 자녀들. 그럼 자녀 1명, 부인 1명만 하더라도 한 300명이 넘잖아요. 그걸 매일 먹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오바다에게 100년의 축복을 줬을 것이다. 그걸 매일 먹인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 평신도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의 종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생명 걸 만한 가치를 아는 자였다. 이렇게 다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바다는 그 자리에서 몸빼기 당한 거잖아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던 선지자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제목 때문에 사형 선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생명 걸 만한 가치를 아는 자였다. 이런 중직자, 이런 직분자가 정말 주의 종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해서 갈멜산 전투를 승리케 한 귀한 주역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렘넌트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요, 엘리사를 찾아라. 그 엘리사가 너를 이어서 렘넌트 운동할 것이다. 도단소 운동. 이 엘리사가 한 일이 바로 도단소 운동이죠. 이 엘리사는 누군가? 엘리야의 제자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숨겨둔 자예요. 왜냐하면요, 이 엘리사의 고향이 무돌메열라? 완전히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그런 시골. 그것도 뭡니까? 농부였어요.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곧 보내죠. 너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자, 도단송 운동할 자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런데 엘리야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내 가족들과 여기 식솔들 위해서 잔치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12결의 소 중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 베풀고
그리고 쟁기 불 때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니까 고기 삶아야 되니까 그래 놓고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엘리야 같은 렘넌트 서밋 그죠? 정말 이제 마지막 시대 도단성 운동할 렘넌트를 우리가 이제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못해서 노예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 김다빈 렘넌트는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진짜 세상에서 서밋의 응답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도단성 운동해. 기도 제목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 시간표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뭘 원하느냐? 다들 뭡니까? 육신적인 거죠. 잘했어. 나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 나는 저기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 나는 어디에 선지학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되면은 이거 우리 단체 안에 많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 전도자는 아마 다 국가에 기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누구도 손 못 대더라. 근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를 주십시오. 저는 저기 요단에 있는 RTS를 주십시오. 근데 엘리사는 뭘 원했어요? 나에게는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당신에게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이거는요, 엘리야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께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도단성 운동 하게 됐죠.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 영적인 보좌의 기도를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니라.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진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어요. 이 도단성 이 운동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팀이 중요하다. 목회자와 또 직분자, 중직자와 렘넌트가 한 팀을 이뤄서 우리는 지역 복음화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는 지역을 장악해야 된다. 어제 우리 주신 메시지죠. 우리 흩어진 제자 메시지. 그러기 위해서 지역을 분석해야 된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한 팀이 되어서 바로 목회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웠죠. 예수님이 남긴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직자, 직분자, 그래서 70인 중직자를 세웠죠. 12제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할 70인 중직자. 이거 남기고 갔어요. 예수님의 유산은 두 가지입니다. 12제자.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빠졌죠. 그리고 70인 중직자. 그리고 뭡니까? 이들을 통해서 렘넌트. 이제 237 나라는 누구를 통해? 렘넌트를 통해 이제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12교구를 주십시오. 그 복역자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와세요. 12지역의 교구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중직자들은 70지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237 나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요, 3단체를 능가하는 응답을 받으면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은요, 자기는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를
구글을 능가할 수 있는 소프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진짜 노바디 현장에 도전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 야, 니는 할 수 있겠다. 자기는 남이 가지 않은 그 길, 거기에서 내가 작품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보좌의 플랫폼이죠. 이제 우리 랩런트 중에 나올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역을 장악하자. 5가지 기초.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것을 위해서 5가지 합숙.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중단됐죠. 이제 앞으로 이제 부활할 겁니다. 237 훈련단을 통해서. 또 5가지 시스템. 전도학교부터 선교사 훈련원까지. 그걸 통해 달의 섯 미래, 복지, 치유. 우리 김단은 이제 복지 쪽으로 이제 앞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뛰어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 물맷돌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도록. 그죠? 물맷돌이 믿음과 복음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왕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언약성전 세우고 일천망대 세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 들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어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전도 일정표를 짜라. 나에게 딱 맞는, 무리 가지 않고 나에게 딱 맞는 전도 일정표를 짜라. 전도 일정표를 짜려면요, 사모늘이 여러분의 중심축이 돼야 돼요. 사모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나는 오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오늘의 기도,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오늘의 전도, 나는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는요, 오늘 하루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를 짜는 것입니다. 일정표. 그러면 여러분이 이 3오늘의 스케줄을 계속 짜게 되면요, 이런 전도 자료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이 주보 한 장, 또 전도지 한 장. 여러분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 12시에 누구를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다. 나 이 사람에게 꼭 전달할 전도지가 뭐 어떤 내용일까?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럼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 이 사람에게 꼭 이 메시지 자료를 전달해야겠다. 오늘의 전도. 이 사람을 놓고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이 사람에게 내가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붙잡은 말씀을 전달하고 또 이 사람에게 자료를 전달할 때 보좌의 시간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제 캠프 전도학교를 놓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강북 캠프 전도학교 개강이 3월 6일입니다. 3월 6일 날 개강을 하게 되고, 또 이번에 이제 개강과 함께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캠프 전도학교에서 메시지 받고 이제 거기에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캠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와서 딱 사람들 만나서 그 자료만 우리에게 주라.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전도로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전도 캠프 우리 예뜸교회에서 이 주변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주변을 하면서 이제 이 캠프를 통해서 이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이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